사랑의 하나님, 생명 주시고 믿음 갖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지치고 고단했지만 청결한 믿음 지키고자 다시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객지에, 외국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부재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운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기둥교회와 모든 지교회, 형제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고 밝게 비추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과 연결된 선교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영력을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준비된 말씀을 전합니다. 들을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감동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얻은 재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 봉헌한 손을 축복하시고 저 손으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죄와 손잡지 않게 하시고 순간의 유혹으로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약속된 집회가 있어서 잠시 귀국했습니다. 뉴욕에 돌아가기 전에 오늘 기둥교회와 또 미라클 기둥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늘 올 때마다 사랑과 정성으로 귀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저희 뉴욕 기둥교회 한국에 왔던 비전 트립 팀을 잘 섬겨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여러모로 신경 많이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돌아와서 최고의 여행이었다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 어느 하늘 아래에 있으시든지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청결한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뉴욕 기둥교회에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기초로 시리즈 말씀을 전했습니다. 4주 동안 걸쳐서 전한 말씀인데 오늘 4주치 설교 원고를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 2시간 정도 할 예정인데 각오가 되어 있으시죠? 책의 저자 톰 레이너는 목회자이자 목회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25년 이상 교회 성장을 도우며 수많은 교회가 문 닫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죽은 교회를 분석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교회를 부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 교회에 죽은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은 없는지, 또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둥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개한 책에서 저자가 말한 죽은 교회의 10가지 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첫 번째 사인입니다. 점진적인 쇠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교회는 서서히 쇠퇴해 간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늘 깨어있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직분받은 교회 임원은 교회를 잘 지키는 파수꾼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인은 과거의 영광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한사코 거부하는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화려한 과거는 있지만 부흥하는 오늘은 없습니다. 과거의 전성기에 빠져서 익숙했던 자신의 방식과 기존의 틀을 고집하면 그때부터 죽는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종이로 인쇄된 성경책을 쓰십니까? 아니면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있는 앱을 사용하십니까? 성경을 보시긴 하시는 거죠? 저는 종이책을 선호합니다.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페이지를 넘기는 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종이책이 잘 안 팔립니다. 학교에서도 전자책을 많이 쓰고요. 성경책 찬송가 들고 다니는 교육부 아이들 보기 힘듭니다. 기둥교회 교육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뉴욕 기둥교회는 교육부 아이들이 거의 다 성경책 안 들고 다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젊은 청년들과 찬양팀을 꾸려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팀원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악보를 복사해서 준비해 갔습니다. 연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찬양팀 청년들이 아무도 악보를 안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 다들 관심이 없나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저는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청년들이 전부 다 태블릿을 꺼내더니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 악보를 공유하고 전자펜으로 태블릿에다가 이렇게 메모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어드랍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세요?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에어드랍?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식 기술이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기계 사용하는 게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인정하기는 싫은데 적어도 그 무리 안에서는 제가 옛날 사람이었어요. 저 혼자 이제 종이 악보를 사용하는 제게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새 누가 종이 악보 써요? 나무 좀 지킵시다 그러는 거예요. 졸지에 저는 환경을 파괴하는 나무를 죽이는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대부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다는 것 아십니까? 종이 악보를 쓸 거냐, 태블릿을 쓸 거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갈라집니다. 교회가 죽기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을 내나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목소리를 냅니까? 아니면 부수적인 요인들 때문에 핏대를 세웁니까? 오래전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며 요즘 교회에 불만을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변해가는 예배 스타일, 새로워지는 교회의 음악,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되는 교회의 건축 양식, 큰 강대상이나 성찬대가 사라지고 복잡한 악기, 대형 스크린, 웅장한 사운드 시스템, 화려한 조명 등 각종 미디어 장비로 가득 채워지는 강단, 또 강단에 서는 사람들의 복장까지, 이런 걸 보시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교회의 모습이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비판만 하는 것도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좋았던 옛날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전통을 계승하려고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이 충돌되는 것들이 정말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몇 년 안에 또 바뀌고 사라지게 될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세 번째 사인입니다. 지역사회를 외면하는 교회. 그들만의 교회가 되는 교회는 결국 문을 닫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초신자, 새신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요. 교회 주변에서 이웃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교회가 그 동네에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에 죽는 사인입니다. 탐욕,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하는 교회는 죽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밖을 향하는 프로그램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춤하기 시작하는 거죠. 선교, 구제, 섬김 등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교회 내부의 일, 교인을 위한 사역에만 급급해지게 됩니다. 죽는 교회의 5번째 사인, 지상명령 망각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는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저는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대부분 다 이별 노래입니다. 일단 노래는 슬퍼야 돼요. 가슴이 미어져야 노래지요. 근데 여러분, 이별 노래의 가사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너의 향기를 느낄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너를 내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네. 뭐 이런 이별 타령이에요. 좋았던 옛날 타령하는 바보 같은 가사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몇 명까지 모였는지 아시나요? 그때는 예배실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수련회 한 번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교육부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지 아시나요? 한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었는지 모릅니다. 좋았던 그때에 빠져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가 몇 명 모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몇 명이 앉아 계신지도 핵심은 아닙니다.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교회가 얼만큼 순종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는 일단 가야 합니다. 가서 제자 삼아야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제자 삼기를 멈추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면서 불편을 감수하기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둥교회 성도들은 요즘에 교회에서 모이면 주로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여러분의 대화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시나요? 혹시 이런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으십니까? 권사님, 이리 와봐. 일단 조용한 데로 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그 얘기 들었어? 그 사람이 그랬대. 제정신이야?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네. 여러분, 혹시 대화에 주로 이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거기에 정말 은혜가 있나요?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즉 사명이 있습니까? 성도의 대화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대화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한 새신자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기도하면서 경험한 응답,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지 여러분의 대화 속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교회의 6번째 사인입니다. 취향이 이끄는 교회.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는 결국 문 닫습니다. 제가 어느덧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0년째가 되었는데요. 목회자로 살아가기가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저는 크게 3가지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성질대로 못 살아서 힘듭니다. 이게 성격 같아서는 저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욕 한마디 확 하고 돌아서면 좋겠는데, 이게 목회자라는 사실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상황에서도 정중함을 지켜야 하는 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불호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호불호가 분명한 아이였대요. 특히 싫은 게 분명한 아이였답니다. 음식이나 음악이나 디자인 등 좋고 싫은 게 확실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교인들 앞에서는 목사가 싫은 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싫은 걸 싫다고 말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목사가 뭔가 싫다 그러면 교인이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줄 알고 목사님한테도 권했는데 저는 싫은데요? 그러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또 간혹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목회자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대접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대접해 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도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지만 제가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사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까? 물론 사주시면 감사히 먹지요. 그런데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고 살아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뉴욕 기둥교회에서 여선교회 회원들이 종종 제게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뭘 좋아하시나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런 고민이 들어요. 진짜 다 말해볼까? 그럼 분명히 까다로운 목사라 그럴 텐데, 그러면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볼까? 그냥 다 좋아요 그래 볼까? 그럼 줏대 없는 사람이라 그럴 텐데. 그래서 늘 비슷하게 드리는 답변이 많이 먹지 않아서 그렇지 무엇이든 다 잘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게 모범 답안이잖아요. 근데 제가 집과 같은 곳에 기둥교회에 왔으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뭐든지 다 잘 먹진 않습니다. 저도 싫어하는 게 있죠. 그런데 싫은 걸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멀리할 수도 없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래서 옆에 끼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내 취향을 좀 내려놓는 곳이에요. 내가 앉을 자리 조금 양보하는 곳이 교회이고요, 내가 편안한 것을 조금 희생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7번째 사인, 목사의 잦은 교체.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다가 자꾸 목회자가 바뀌면 그 교회는 곧 문 닫는다는 신호입니다. 죽은 교회들은 목회자가 리더십의 전성기에 이르기도 전에 교회를 떠납니다.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2, 3년마다 목회자가 교체돼요. 그러다가 문을 닫습니다. 패턴은 비슷합니다. 기대감을 품고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그럼 새로 오신 목사님은 와서 신이 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변화를 싫어해서 저항하고 목사는 낙심해서 떠나거나 무리하게 개혁을 실현하다가 결국 해고되어서 떠납니다. 여러분, 기둥교회는요, 좋은 담임 목사님이 계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주최 측이 뒤에서 보고 있거든요. 오랜 시간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 그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목회자가 수시로 교체되다가 문 닫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번째 사인, 기도 생활의 부재. 좀처럼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문 닫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래왔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힘쓰니라에 해당하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힘있게 집착했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강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는 시간 대충 활용한다고 기도 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집착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떼어놓고 의지를 떼어놓아야 기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교회의 9번째 사인입니다. 비전이 사라진 교회,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문 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했던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시작한 날부터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날까지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기둥교회와 기둥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사연입니다.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많고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시설에 집착하는 교회는 문 닫는다는 것입니다. 기둥교회는 최근에 증축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편리한 건물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이런 강대상 하나 바꾸는데 투표를 해요. 교인 총회를 열고요, 그러다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지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하는 일에 열을 내지 않고 불필요한 일에 열을 낸다는 것이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 개신교 교단이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교회의 교단,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의 이름들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374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불교는 더 많습니다. 483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단이 필요할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라졌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교단이 갈렸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무의미한 논쟁을 하다가 교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기둥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건너서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장병이 생겼는데 이게 심방세동이라는 병이더라고요. 심장이 제대로 안 뛰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몸에 별로 기운이 없고 컨디션도 안 좋고 늘 피곤해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좀 더 이렇게 막 세게 힘을 주어서 말하고 싶은데 세게 말하면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러질합니다. 제가 이제 질병을 이해하려고 관련된 의학 정보를 찾아서 많이 시청을 했더니 그 유튜브 관련 검색어에 K-윌이라는 가수의 왼쪽 가슴이라는 노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노래지? 그러고 클릭을 해봤더니 가사가 왼쪽 가슴이 너무 아파, 뭔가 누르는 것만 같아. 그런데 이거 증상이 똑같구나. 이별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의 이별 노래나 내 병과 증세가 똑같구나 싶었어요. 제 사촌 중에는 간호사가 많습니다. 최근에 만난 사촌 형이 말하기를 이게 노인성 질환인데 네가 40에 이 병이 걸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코카인 같은 마약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았던 증상인데 너 혹시 몰래 마약하는 거면 지금 당장 약을 끊으라고 그렇게 농담을 하더군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과 내 몸 상태가 비슷한 지경이라고 하니까 그냥 어느 날 교회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속이 상해서 기도는 아니고 그냥 항변이 마음속으로 나오더군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아니 누가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했습니까? 목회 좀 잘해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도 모자랄 판에 이게 질병이 웬 말입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한참을 생각하고 돌이켜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병이 날만하게 제가 살았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답게 사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놓고 맨날 잠도 안 자고 불량식품이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몸에 해로운 생활 습관은 다 유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무슨 수로 건강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기도한 사람답게 사셔야 합니다. 제가 몸을 잘 돌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매일 약을 먹습니다. 시술을 받았지만 재발을 해서 건강을 항상 염려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거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위해서 약물이나 시술 같은 치료를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하는 율법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부터 타우까지 순서대로 8절씩 사용하여 쓴 알파벳 시입니다. 율법, 증거, 교훈, 법도, 율례, 계명, 말씀 등 모든 용어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저자는 두 군데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늘 본문 37절과 40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저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살게 하는 것, 교회를 살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즉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교회와 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소수의 정결한 성도들이 있기는 했지만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이 만연했던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4대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무슨 말인가요? 교회의 조직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은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 건물은 있는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죽은 교회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완벽한 교회인지 모르겠으나 교회에 성령의 역사도 없고 사랑의 수고도 없다면 거기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치명적인 책망이 또 있을까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려움이 반복되는 교회, 어려움이 반복되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벌써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망할 준비,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도, 좋은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해도, 의미 있는 변화와 도전을 시도해도 금방 투덜거릴 이유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달리 표현해 볼까요? 낙심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둥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기둥교회를 떠나서 여러 교회를 살펴보고 또 이민 생활에 살고 있는 이민교회를 살펴보니까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기둥교회는 헌신과 기도가 쌓인 교회입니다.
많은 이들의 섬김이 쌓여있는 교회입니다. 돌아가신 원로 감독님을 포함하여 담임 목사님의 열정과 삶의 대부분을 바친 교회이기에 제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기둥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이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예배하러 오는 이들이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 모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통계를 보았는데요, 미국 크리스찬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주일 예배 빠지는 1순위 원인, 저는 좀 놀랐습니다. 날씨 때문이랍니다. 날씨 안 좋으면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우면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만히 그 기사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날씨 때문일까요?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핑계거리일 뿐이겠죠. 은혜가 없으니까 안 가겠죠. 은혜가 없으니까 좋은 핑계거리가 뭡니까? 날씨죠. 아우, 덥다, 오늘은 집에 있자. 춥다, 오늘은 집에 있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부검해야 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대화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각종 은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 들었던 사내교회처럼 아버지는 죽어서 부검해야 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모든 임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는 교육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둥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퍼져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모든 목회자들과 아버지 임직자들과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아버지 하나님 능력 베푸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치료 중인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에 나아가 모든 시련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